까지 바른 게 8정도인데요. 그 우주론에서는 그 우주는 9차원의 중생이 거주하는 곳인데요. 욕계 한 종류하고 색계, 무색구 각각 4종류가 있고요. 근데 욕계는 그 욕을 바탕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색계하고 무색계는 그 각각의 다른 인식의 차원의 그 선정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욕을 바탕으로 형성된 욕계에서는 그 어떤 다른 선정 수행이나 그 선정 상태가 이렇게 불가능하다. 그것은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오치온으로 욕계에 머물러 있고 사식을 탈착함으로써 그 욕계 상태를 이렇게 지속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욕계 상태의 그 특징은 그 감각적 오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여의지 않으면 그 세속적 오욕으로 발전하면서 그 탐진치로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탐진치를 이렇게 여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욕계에서 그렇다고 욕계에서 그 어떤 선정 수행을 성취를 하는 것이 설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욕에 의한 착각이다. 그래서 욕탐으로 인한 몰입 상태에서 이렇게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욕계에서는 그 일상생활로 선정에서 나오면 일상생활로 이렇게 환원이 됐다고 해요. 대부분은 그릇된 스승들이 많이 이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고요. 그 욕계에 벗어나는 방법은 선정수행으로 벗어나지 않고 바른 그 이해로서 벗어난다고 해요. 그러면 욕계에 벗어나는 것이 뭐가 있냐면 그 영각, 이욕, 중도가 있는데요. 영각과 이욕은 서로 밀접하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대요. 그 영각은 무명으로 인한 생로병사의 그 연기고리의 폐해를 이해해서 벗어나는 것이 그 이욕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고 그 이욕을 하게 되면은 이욕을 이렇게 욕계에서 착각이고 욕임을 자각하게 되면은 다시는 자기가 그 욕계로 이렇게 환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이욕은 중도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대요. 그래서 일체법에서 인식 구조의 전말과 폐해를 이해를 해가지고 착각된 견해를 벗어나는 것이 중도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이해를 해서 중도를 승인하고 자각하게 되면 사견을 여의게 된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중도는 그 중도로서의 그 정견은 어떠한 것도 그 정견에도 함몰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견의 견해도 움켜쥐지 않는 것이 이렇게 정견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선정 수행으로 진행하는 방법은 지게하고 이제 팔종도인데요. 먼저 이제 팔종도의 관점에서 이제 보면은 중도로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결을 닦는 것은 영각 중도 그 이욕을 해서 바른 이해로서 지니고 그릇된 이해를 여의는 것이 정견이고요. 정사유는 그 닦는 것은 범행의 차질을 꺾들어 그 승인한 정견을 보호하고 그릇된 사유를 여의는 것이고요. 정어를 닦는 것도 바른 사유를 벗어나지 않고 바른 말을 하고 그릇된 논쟁을 여의는 것이고 정업을 닦는 것은 바른 말을 벗어나지 않는 바른 행위를 지키고 그릇된 행위를 여의는 것이고 정명을 닦는 것은 바른 행위를 벗어나지 않고 바른 생계수단을 지키고 그릇된 생계수단을 여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그 바른 생계수단의 의미는 일상생활에서 이미 정경과 정사유와 정업의 상태를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정진을 닦는 것은 여기서도 이제 정명을 닦으면서 그 유익함과 불유익함을 분별해서 알아서 퇴락하는 그릇된 정진을 여임으로써 사정근을 성취하게 되는데요. 성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념과 정정은 그 사념처의 구차 재정을 닦아서 성취하는 것으로 정념은 그 사정근을 그 활용을 해가지고 그 사념처를 계속 수행을 하면서 온전한 주의력으로 사띠를 성취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띠를 성취한 단계에서 이제 사마티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정정인데요. 이것은 이제 고요 또는 평원에서 나오는 선명한 알매 상태에서 닦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정, 정념, 정정은 세 가지는 새끼부터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게로 들어가는 방법은 범행에 이렇게 바른 차제도로 들어가는 건데요. 아까 전에
중도로 이렇게 팔정도는 중도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사정제를 이해하는 것이 정견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부처님이 깨달은 거하고 이렇게 부처님이 가르쳐 주는 거하고 다르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은 범행의 차제대로 지계의 방법대로 이렇게 차주로 들어가는 것을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사문가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다음은 네, 세라도바님. 네. 제가 발표할 때 될 것은 바른 노력 사정근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건데요. 예, 저희가 만족한 일상생활을 갖춘 범행자가, 장애를 하면서 어떠한 장애가 생겼을 때 그 장애가 왜 생겼는지, 그리고 그 장애가 생겼으면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알아서 다음에 열반으로 나아가는데, 바른 노력을 해야 되고, 다음에 열반의 장애가 되게 되면은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사정근의 바른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정근의 바른 노력을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미 발생한 불건전하고 유익하지 않는 것들은 제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직 발생하지 않는 불건전한 것과 유익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되고, 이미 발생한 유익한 것과 건전한 것은 더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아직 발생하지 않는 유익한 것과 건전한 상태는 생기게끔 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사정군의 네 가지 이렇게 차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이렇게 그 유익한 거, 그러니까 어떠한 열의를 가지고 바른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법문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게 물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 열반으로 나가는데 바른 노력을 익히고 다음에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유익한 것이 발생이 됐으면 왜 유익한 것이 발생이 됐는지, 다음에 불건전한 상태가 발생이 됐으면 왜 불건전한 상태가 발생이 돼 있는지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간단해서 매우 좋은데 저도 매우 간단한데 뒤에 분들이 좀 힘드시겠어요. 저는 그 네 가지 바른 노력에 의해서 성취하면서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를 갈 때는 네 가지 성취 수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걸 사회여의족이라고 하는데, 이 사회여의족을 개발시키고 범행을 닦아나갈 때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그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로는 열의가 첫 번째 성취수단이라고 합니다. 열의는 가르침을 배우고 이해할 때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이잖아요. 예전에 없었던 그 마음을 계속 이제 노력해서 알아야 되겠다는 그 열정적인 마음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오신 분도 열의가 있었기 때문에 오셨을 거 아니에요. 열의가 없는 분들은 이제 집에 편안히 계시겠죠. 그래서 범행을 성취할 때는 제 생각에는 열의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일단 법을 공부했다는 열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이것을 내가 청정 범행을 이루어 가야겠다는 그런 마음, 열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성취 수단으로는 바른 노력, 앞전 세라도바님이 말했던 사정근을 말하는데요. 범을 해 나갈 때 자기에게 유익하고 유익하지 않는 것을 구별해서 어떤 것이 내가 범행을 성취할 때 유익한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그것을 유익하면은 그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유익하지 않는 것은 제거하도록 노력하는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아직 발생되지 않는 그런 유익한 행동들을 계속 발생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미 발생된 유익한 것은 계속 유지하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사정근이라고 했는데, 음, 이 노력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에게 사람들은 나쁜 줄 알면서, 유익하지 않는 줄 알면서 계속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도 이거
늘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해야 되겠다 하면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바른 노력, 이 범행에 유익하지 않는 것은 버리도록 하는 그런 노력. 그다음에 아직 이걸 해야 되겠다. 범행에 유익한데 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을 스스로 마음에서 일으키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이런 바른 노력이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노력만 그 이제 보충한 더 추가되는 걸로 이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마음이 떨어져 있으면 따로 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도 자기가 노력하는 곳, 열의를 가지고 하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나 뭐 일을 할 때 마음 따로 뭐 이렇게 생각 따로 하면은 몸 따로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하는 노력과 마음이 한 군데로 일치가 돼서 집중해서 하면 더 청정 본능을 성취할 때 쉬울 것 같다. 그쪽으로 갈 것 같고 바른 쪽으로.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고찰인데요. 스님은 몸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 비유해서 본문을 하셨는데요. 몸이 아프면 자기가 아픈 이유가 있으면 그 원인을 알아서 고찰해서 몸에 유익한 쪽으로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하고 노력을 해서 건강함을 회복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제 고찰이 범행을 유익한 쪽으로 가는데 어떻게 하면 유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걸 끊임없이 고찰하고 성찰하고 관찰해서 유익한 청정 범행을 성취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열이나 마음, 그다음에 바른 노력이나 그다음에 마음, 그다음에 고찰이 네 가지 성취 수단인데 사회요직을 하는데, 이것은 청정 범행을 실현하는데 반드시 갖춰야 할 방법이라 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읽으면서 제 이제 생활 태도를 한번 돌아보니까 열정은 조금 있고 바른 노력도 조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음은 좀 이렇게 약간 따로 놀 때가 많고, 고찰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고찰하고 관찰하고 원인이 뭘까 연구, 다 내가 바른 쪽으로 가지 않을까, 질문이 풀리지 않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연구에 고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맨날 집중하고 주의하고 전번에도 그거를 토론하고 했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집중을 한다. 뭐를 할 때 집중을 한다. 이게 네, 이게 생각에, 예. 근데 음, 자꾸 그게 생각에 배어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우리가 맞아요. 알면서도, 그죠? 나도 모르게 네. 알면서도 자꾸 집중을 하고 이런 게. 그래서 언어 자체가, 예, 네, 네, 그러는데, 제가 이번에 사전에서, 우리말 맞추기 있잖아요. 8시. 예, 우연히 보게 됐는데, 주의라는 단어가 맞추기로 나왔더라고요. 예. 어떤 분이 맞췄는데, 거기에 풀이해가 집중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주의력 안에 집중이 이렇게 음,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단어 풀이해가 집중이 있구나. 예. 사람들이 집중을, 주의를 집중 하나로 보고, 집중 안에 또 주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의식적으로 배어 있는 일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네, 그죠? 동시에 생각할 수도 있고, 예. 어, 그래서,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때가 또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완전히 관찰만, 이렇게, 이제 법은 스님이 이제 주의를 하라고 하셨지만, 우리 일상생활을 할 때, 어떤 연구나 학문이나 탐구를 할 때는 또 주의보다는 집중을 또 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거는 듭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집중을 하면 부처님 가르침하고 좀 제 생각에는 좀 다른 게, 집중을 하면 몰입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아니, 근데, 예. 착지할 때는 주의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일상생활에서, 할 때 집중.
아까 제가 쓸 때는 이제 주의를이라는 이런 말을 써야 됐었는데 아직도 혼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요. 같은데 집중은 세속적인 데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세속적인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집중과 우리 솔직히 주의에는 더 이렇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익숙하죠. 집중에 더 네. 익숙하죠. 그래서 그런 세속적인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집중을 주의 개념으로 보고 혼동하면서 쓰다 보니까 아, 그런 이제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속적인 생활을 하면 주의와 집중도 있지만 집중도 요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렇게 되거든요. 어떤 분야를 한 군데를 탐구할 때 과학적인 분야나 수학적인 한 분야 전공을 할 때 최고 집중을 요할 때가 있잖아요. 어, 저는 그건 이제 그 그 부분은 사유력을 할 때는 조금 그렇게 조금은 제 생각에는 사유력을 할 때는 좀 그렇게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하나 가지고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 사유를 해보니까 집중적으로 그 한 것을 사유를 해보니까 주의력이 없으면 굉장히 머리가 터지더라고요. 굉장히 막 이렇게 하두가 막 네, 예, 하두가 집중이라고 그러지 예, 않았나요? 예, 예. 그러니까 사유력을 하는 거는 어떤 문제를 하나 가지고 그거에 대한 문제를 음, 푸는 거잖아.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집중이 될 수. 집중이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음. 들더라고요. 사유력. 어떤 법문에서 스님이 화두는 집중이다. 이런 제가 예. 개념으로 들었거든요. 이따가 다른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은 그 대정도바님. 집중과 주의에 대한 거 우리 저희들 뭐 또 토론했는 적도 있기는 한데 나중에 다시 얘기하시기로 했으니까 저 부분은 그 삼십질도품에서 사념처 부분, 신수신법에서 신부분이거든요. 사념처 수행의 시작인 이제 사티 수행을 하는 것은 팔정도에서 정념에 해당되는 거죠. 그 사티 수행을 들어가기 전에 바른 이해와 계를 지켜야 한다. 그 들숨 날숨이 사념처의 시작이다. 사티 수행의 특징은 대상을 주시하는 것이다. 그 대상인 호흡을 주시하는 것 외에 마음이나 뭐 의식의 역할을 통제하는 것이라는 것이 그 신수 신법으로 대상을 차례대로 갈아타는 것이다. 사티는 대상이 여러 개가 아닌 하나이어야 한다.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몸을 대상으로 삼으면 대상이 하나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신념처에서 그 신념처를 닦을 때 조건은 그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낸다. 어느 스님 법문에서 세상에 대한 이 탐욕, 욕심을 버리라고 한다고 뭐 아파트 버리고 자식 버리고 남편 버리고 이런 거 돈 버리고 이런 게 버리라는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거 들으면서 혼자서 많이 또 웃었어요. 그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내는 조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하다. 전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사티란 무엇인지를 알아야 또 하고 바르게 이해했으며 적절한 퍼명서에서 계를 지키고 만족한 일상생활을 갖추고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고 사티 수행을 시작한다. 신념적 수행을 닦는 아까 조건이었고 지금 방법은 사티 수행으로서의 대상이 되는 네 가지가 첫째 호흡, 두 번째가 구성과 구성성분, 3. 몸의 행동, 네 번째가 몸의 무상인데 호흡에도 네 가지 숨이 길면 길다고 알고 짧으면 짧다고 아는 이런 두 가지와 온몸을 경험하면서 네 번째는 온몸의 작용의 평온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구성과 구성성분은 구성은 우리 몸의 머리카락부터 뭐 몸털, 기타 등등 오줌까지 32가지가 있고 구성성분은 몸의 지수, 하풍, 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또 3. 몸의 행동은 행주자와 앉고 뭐 서고 눕고 이런 것들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상생활의 모든 행위 행동을 말하고 네 번째 몸의 무상은 시체의 부패 과정을 말하는데
그 시체의 변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몸의 애착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항상함이 없음에 몸이 변해가는 것을 연기를 보라는 것을 말하며 감각적 오역을 떨쳐버리고 가래를 벗어나기 위해서 사티 수행을 한다. 그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실안이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 욕심으로 탐하는 것이 있으면 좋아하게 되고 싫어하는 것이 또 오면은 괴롭잖아요. 그 번갈아 오면 좋기도 하다가 괴롭기도 하다가 이렇게 된다고. 그 초연하게 버리고 지내면 좋아하는 것이든 싫어하는 것이든 그 좋고 싫은 것에 대하여 초연하게 지낼 수가 있고 초연하게 지내야 대상을 주시할 수 있고 정확하게 알아차림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우리 몸에서 지수, 화풍, 공 이렇게 있는데 이제 땅을 몸에 견고한 것들을 땅으로 보잖아요. 바깥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밖이라는 것은 밖에 있는 땅을 말하는 건데 땅을 땅처럼 이 라울라경에서 보면 땅을 땅처럼 뭐 물을 물처럼 바람처럼 불은 불처럼 공간은 공간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기에 좋은 것이 오든 싫어하는 것이 오든 모든 영향을 받지 말라고 하는 뜻이다. 그 사티 수행의 대상인 호흡에 온전한 주의를 기울여 대상을 있는 그대로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선명하게 한다. 이렇게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실안이 있으며 마음에 다른 작용이 일어난다고 했듯이 아까 좋아하는 것이든 싫어하는 것이 이런 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음에 다른 작용이 없으면 감각적 오욕과 이 애가 떨어진다고. 왜 떨어지느냐 본문에서 그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가 있으면은 다른 생각이 일어날 시간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해보시면은 다른 생각이 저는 이제 사투 해보면 다른 생각이 일어날 시간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어느새 그 틈에 막 의식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을 잡아두는 게 쉽지 않은 게 사투인 것 같아요. 그 사티의 대상을 오근으로 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이런 또 질문을 하시는 것들을 본문에서 들었거든요. 그 오근을 사티의 대상으로 삼으면 감각적 욕망에 빠져버릴 수가 있다. 그 몸에 붙어 있으니까 이제 애를 더 성장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념처 수행을 닦을 때 아까 신념처 수행의 조건을 갖춰 닦으면은 결과는 이제 결과로 세상에 얽힌 기억과 생각이 사라진대요. 세상에 대한 기억과 생각이 사라지게 하여야 하는데 수행을 하면서 사티하면서 그런 게 잘 안 사라져서 사티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신념처 수행으로 감각적 오욕과 애를 떨쳐버리면 색을 욕으로 보지 않고 색을 색으로 보게 되는 색관색이 된다. 이렇게 되면 가래가 없어진다는, 애가 없어진다는 거죠. 감각적 오역을 떨쳐버리지 않은 상태로 보는 것은 색을 욕으로 보는 욕관색이 된다. 세상에 얽힌 기억과 생각이 사라지는 초선정을 성취했다는 것은 이생희락이 생기면 감각적 오욕이 다 떨어진 것이다. 그 점검하라 그랬잖아요. 점검하는 것은 이제 내가 초선정에 올라와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거는 이생희락이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생희락은 몸에서 떨어진 욕계에서 벗어나면 이생희락이잖아요. 떨어진 상태이며 몸 안에서 이제 욕계에 없는 이 몸 안에서는 그 수를 가지고 논다. 이게 이 수에 대한 그거는 출세관적인 그 희락이라 그랬거든요. 이욕이 되니까 이욕을 벗어나는 희락을 말하는 거. 우리 수에 보면은 세속적인 그 보락 불고불락과 비세속적인 보락 불고불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초선정에서 느껴지는 것은 그 비세속적인 출세간의 희락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욕계를 벗어나야 하는데 욕계를 벗어나기 어려운 것은 그 우리 12연기에서 보면은 치유생노사로 이렇게 반복해서 치유생노사를 하다 보니까 그
그 욕계를 못 벗어나고 욕계를 못 벗어남으로써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하셨고요. 우리의 의식이 몸 밖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의식이 몸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내 몸 안으로 걷어들여야 되는데 몸 바깥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탐욕을 다 버리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티 수행을 할 때만이라도 의도적이나 의지적으로도 세상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수연하게 지내야 한다. 그 첫 번째가 욕심을 부리지 말고 몸 밖에 나가 있는 의식을 다 걷어들여서 안으로 알아차림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세상이 그렇게 되면 이제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펼쳐지거나 원했던 방향으로 안 펼쳐지더라도 소연하게 지내야 한다. 그러면 결과는 세상에 얽힌 기억과 생각이 사라진다 하셨습니다. 10년째 사티 수행을 하면 이제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을 버리고 초연하게 앉아서 사티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속적인 과정에서 이제 마음에 다른 기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런 사티 수행을 하는 이유는 감각적 오욕을 떨쳐버리기 위함이다. 감각적 오욕을 떨쳐버리는 이유는 이 몸을 나라고 하는, 나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 버리기 위함인데, 그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감각적 오욕과 사견인데, 사견은 부처님의 우리 공부했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면은 다 없어지고 다른 정서적으로 확립하기 위해서 사티 수행을 닦는다. 사티 수행을 닦는데 감각적 오욕을 떨쳐버리면서 사티를 진행하는 의식과 사티의 대상을 하는 몸의 현상들 사이에서 이 간극이 점점점 생기면서 몸을 대상화시키기 시작한다. 내가 사용하고는 있지만 나의 몸이 아니라를 좀 알아채기 시작한다. 예, 사티를 하다 보면은 의식이 좀 바깥으로 안 나가면은 그 안에 것들이 조금 이렇게 스스로 이제 알아차림이 조금씩은 돼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의 몸이 아니다를 알아보기 좀 시작한다. 10년차 수행을 다 끝나면 이 감각적 오역이 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내가 감각적 오역이 다 떨어졌다라는 과정에서 첫 번째가 이제 현상이 세상에 얽힌 생각과 기억이 사라진다. 그러고 나면 이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이렇게 10년차 수행 저는 여기까지로 공부하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 세계의 세속적인 고락, 비세속적인 고락 그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 왜 59경에서 왜 그 대경도반님께서 그 동영상 보라고, 예, 예. 그래서 예. 보면은 문제 우리가 이따 5번 문제 그게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예. 우리가 다시 이렇게 토론해서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차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 지금 낸 게 자비희사서부터 있잖아요. 네. 이게 그냥 막 올린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이거를 승인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승인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대경도반님은 나중에 저 네. 신념초 호흡에서 거기서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안 해도 그리고 돼요. 저는 이거 하면은 다 끝나버리니까. 저는 문제가 그러니까 다 이렇게 아니 아마- 자비희사에서 다 끝난다고요? 아니 오늘 못할 그게 것 아니고 같은데. 이렇게 하면 네. 10분이면 다 네. 설명이 끝나요. 그러면 제 그러니까. 설명 들으면 다 끝나실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마지막에 거를 네, 한번 정리를 예, 한번 해보시다 그래서 각자. 예, 마지막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 1번서부터 1번은 다 도반님들이 사유 다 하셨을 것 같아. 네, 승처도반님이 되셨으니까. 승처 예, 일본 그거 열반으로 나아가는데 그거요. 정정진이 제가 끝나고 나서 너무 어리석은 질문을 했구나. 아니요, 제가 공부가 전혀 되지 않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책을 좀 몇 점 못 읽고 와서 그 부분만 가지고 하니까 이거 정말 창피해서. 근데 제가 보니까 범의 각 단계마다 스님은 계속 각 단계마다 저기 4가지 바른 노력을 이렇게 바른 노력을 단계마다 바른 노력이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설득도반님도 정경과 마찬가지로 팔정대 끝까지 이게 적용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 노력도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르겠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짧게 들을 때는 순서에 맞게 해석하려고 했는데 순서에 맞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게 무섭게 갈 때까지 음, 그 단계에 맞는 바른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무섭게만 유익하지 않는 생각들이 나오면 그걸 제어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 무섭게에서 생기지 않는 범행의 열반으로 가는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면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그걸 일으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여기서 범행을 성취할 때까지 사정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 생각에는 이 질문에 안 넣어도 아니 토론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 질문을 해서 조금 창피했어요. 끝나고 나서 바로 정리하고 싶었는데 끝나고 나서 들어갈 수 없어서 그냥 그럼 다음 여기 걸로 질문 넘어가시죠. 네. 네. 다음 걸로 그,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른 분들도 다 이해하셨죠? 그, 아까 내 사회적에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자꾸 건너뛰어. 저도 그렇고, 자꾸 저도 이렇게 책을 읽어도 잘 이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사회적 승처도반님 하셨잖아요. 사회적에 여기 그대로 써 있어. 그래요. 그러면 넘어가도 되겠죠, 도반님. 네. 네. 그러면 그 두 번째, 자비이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 범천에 태어난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맞지만 니까야 97번경을 이렇게 바탕으로 한번 사유를 해보라고 했는데요. 네, 세라도바님부터 네,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97번 경을 이제 읽으면서 자비희사라는 게 남에게 즐거움을 주려는 마음, 그다음에 괴로움을 덜어주려는 마음과 남이 즐거우면 나도 기뻐하고 남을 평등하게 대하려는 마음이라고 자비희사가 이렇게 사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그 이제 97번 경에서 보면은 97번 경이 다난자니 경이 맞죠. 맞아요. 다난자니 경에서 이제 사리푸타 존자께서 그 다난자니 바라문에게 범천의 일원이 되는 가르침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비구는 연민하는 마음과 함께 더불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네 방향, 뭐 위아래 이렇게 네 방향을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 방향을 가득 채우고 머물고 너는 모든 세상을 풍만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악이 없는 평온이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머물면은 이게 범천의 이론이 되는 길이라고 설명을 하셨고 그 이제 다난자니경은 이제 그 설명을 듣고 이제 그 후에 이제 그런 걸 닦으면서 병이 들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사리푸타 존자를 뵙고 범천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문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그 범천에 태어나는 거는 범행의 차제대로 저희가 이제 배운 학습대로를 생각을 해본다면 범행의 차제대로 이렇게 해서 범천에 태어나는 길을 이때까지 저는 학습을 했었고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시메타를 건너뛰고 헤이타를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단계별로 차제별로 수행을 하지는 안 된다 그래서 시메타를 건너뛰고 헤이타는 갈 수 없다라고 저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비희사는 이렇게 경을 읽으면서 또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비희사의 마음과 그다음에 사리푸타 존자께서 설법하시는 범전의 이론이 되는 길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능하다라고 저는 사유를 했습니다. 저기 자비이사 마음을 가득 채우면 번호가 맨 마지막에 저 있어가지고 저기
97년경을 안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대로 말하면은요, 여기 일단은 제가 그 스님의 그 법문 맞지만, 그러니까 어느 법문 중에 자비사 마음을 가득 채우며 자비사란 말은 부처님께서 사티 수행 과정에서 말씀하시지 언급하시 않은 것 같다는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보명 차제에 보면은 책계 초전경부터 마지막까지 자비사란 말은 언급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무슨 해당 사항이 저는 이거 범처는 이거하고는 태어난다고 하는데 이거 그러지 않는 것 같아. 사티 수행을 그 순서에 맞게 그 해당되는 것들을 버리고 5개와 10개를 차제대로 버리거나 하는 그런 차제들을 수행해 갔을 때 범천에 태어나거나 아직 자비사 마음만 가득 찬다고 해서 범천에 태어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경을 다시 읽어보고 사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자들이 보시와 계를 지키면은 범천에 태어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보시와 계를 지켰을 때 범천에 태어난다고 했지. 이 자비이사의 마음 가며 그 아까 97번경을 니까야 97번경을 읽어보니까 이제 부모 공양을 하면서 그 제가자 그랬지 않습니까? 뭐 바빠서 이렇게 못한다. 부모 공양을 하면서 이 불선법도 많이 행하지 않고 부모 봉양을 하면서 선법을 많이 짓지도 못한다. 부모 봉양을 하면서 선법을 행하기도 하고 부모를 봉양하면서 불선법을 행하기도 한다. 이러면은 범천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 머물게 된다. 이렇게 경전에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스님의 법문에서 보시에 대한 법문이 있었거든요. 그때 보시에 대한 법문, 보시는 어떤 것들의 공덕이 있냐, 보시의 공덕이 이러이러한 게 있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자들은 왜 보시와 계를 지키기만 하면은 그것만 지켜도 범천에 태어나는데 그 범천에도 어느 범천, 사왕천에 태어난다 이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비이사는 여기에 해당이 별로 되지는 않았고 그 상태로 머물게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세속적으로 봤을 때는 착한 일, 선한 일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어떤 공덕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이 자비희사라고 이렇게 이번에 문제가 내졌을 때 저는 전번주에 대경도바님이 사부 니까야를 읽을 때 주석서를 읽지 마라 이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물며 이렇게 그 경의 내용도 그 오류들이 많잖아요. 전승대에서 내려오다가 보면은 아닌 것들도 막 섞여 있는데 주석서는 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이 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마지막 니까야 97경은 그 사부 니까에서는 단한자리 경으로 돼 있지만 스님께서는 그 윤회로 이렇게 고치셨어요. 그런 게 이유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것을 제목을 보면서도 한번 스님께서 왜 이거를 고치셨을까 이런 걸 한번 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읽으면서 사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 대승불교에서 자비 희사도 대승불교에서도 나오지만 요즘 그 보편적으로 불교에서 그 자비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세라 도바님께서 자비 희사에 대한 그 사전적인 의미를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사무량심으로 수행자가 타인을 대할 때 지녀야 할 4가지의 덕목이나 바른 마음가짐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세라도바님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4가지를 무량심을 철저하게 실천하면 부처의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대승불교나 이렇게 불교자들이 믿는 분들이 이렇게 계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니까야 97경에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난자니 경에는 범천의 일원이 되는 길 해가지고 여기 불교는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 머뭅니다. 약간 생략될 수가 있어요. 연민이 함께하거나 기뻐함이 평온이 함께한 마음으로 모든 방향에 가득 채우면 머뭅니다. 모든 곳에서 모두를 자신처럼 여기고 자기처럼 여기고 모든 세상을 풍만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과 악이 없는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머뭅니다. 이것이 범천의 이론이 되는 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난자니경은. 그리고 중아함경에서는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면은 나올라여 자애에 대해서 명상하라. 이것이 성냄이 사라진다. 나올라의 연민에 대해서 명상하라. 이것이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사라진다. 나올라의 명상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명상하라. 미워함이 사라지고 그래서 나올라의 평정에 대해서 명상하라. 마음의 흔들림이 사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마츠마니까 62경 보면 나올라에게 가르친 몸의 집착을 버리는 수행이 있잖아요. 자비 수행이 여기는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도반님들께서 이미 나올라의 가르친 몸의 집착을 버리는 수행, 그러니까 몸의 집착을 버리면은 거기가 어디예요? 초선정이잖아요. 초선정에 들어갈 때 자비 명상하고 연민하는 명상하고 기쁜 명상하고 평정 명상하지 않거든요. 여기서는 어떤 자기 몸의 대상으로 이렇게 사티에 들어가면서 몸을 버리는 감각적 오욕이나 세속적 오욕이나 몸을 버리는 그런 행동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부처님께서 나홀라한테 몸에 치짝 버리는 그거를 얘기할 때 이렇게 감각 족촉이 일어나더라도 그거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지. 자비를 하면서 이렇게 몸을 벗어나라 이렇게 감각적 오욕을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자비에 대한 명상이 수트라에 어디에 있을까라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자비나 연민이나 이런 게 어디 있을까 이렇게 찾아봤더니 우리가 왜 짧은 길이의 게 있잖아요. 짧은 길이 개 중에서도 세 가지 행동 있잖아요. 행위. 살생하는 행위를 버리고 그렇게 하고 겸손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지니고 일체 생명의 이익을 위해서 연민하여 머문다. 여기에 나오고요. 그리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금하고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일체 생명의 이익을 위해서 연민해서 머문다. 그리고 순결하지 않는 행위를 버리고 겸손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지니고 일체 생명의 이익을 위해서 연민하여 머문다. 이 자비로운 마음하고 연민하는 마음은 이 선법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게 초선정에 올라가는 선정수행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선법계를 지키는 것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선법계는 외도 중에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걸로 인해 가지고 열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전번에 왜 자인화교 영상 올려준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살생하는 행위를 살생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 행위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열반을 성취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걸로서 계속 그 행위를 하잖아요. 살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자인화교에서는. 그러다 보면은 이게 개금치에 빠지는구나. 이렇게 자해 명상이나 이런 것을 하면은 개금치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초선정에 드는 것에 대해서 당신이 직접 깨우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지만 니까요. 36경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부처님께서 이 행복은 초선정의 행복이겠죠. 이 행복은 감각적 욕망과도 상관이 없고 해로운 것과도 상관이 없는데 내가 왜 이것을 두려워했을까?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감각적 욕망들과 상관없고 해로운 법들과 상관없는 그런 행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초선정에 갈 때 이렇게 잠시 사유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범일 스님의 수트라에 보면 중도 범천에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범천에 태어나고자 하면 범천과 함께 해야 한다. 누구든지 범천과 함께 하면 범천에 태어난다. 어떻게 하는 것이 범천과 함께 하는 것인가? 범천은
성냄과 미움과 원한과 가족의 그 생애비 없고 자제하지 못함이 없어 범천과 함께하면 몸이 무너져 목숨이 끝날 때 누구든지 범천의 일원이 될 수 있다. 범천은 구류 중생들 가운데서 새끼천하고 무새끼천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여위에서 말하는 범천은 악의가 없다고, 자애심을 베풀 때 이렇게 악이 없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라울라 그 아음경에서도 그 자애심을 닦을 때 악이 없게 의해서 자애심을 닦는다고 했잖아요. 그 악이 없는 마음은 우리가 그 이선정에 보면 내면의 색상이 여인 정생 일학지에서 이렇게 이선천에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범천이.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정생 이선정에서 이제 범천의 이제 일학지에서 나오는데, 이선정의 조건이 뭐냐면요. 감각적 욕망과 불선법을 떨쳐버리고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실험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내면서 결과는 세상에 얽힌 기억과 생각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선정의 몸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내면서 결과는 몸에 얽힌 기억과 생각이 이제 사라지는 중이에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아직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이생정은 세상에 얽힌 기억만 사라졌는데, 그래서 스님께서는 그래서 바꾸신 것 같아요. 맞지만 이까야 97경에 그 윤회로 바꾸신 게, 내가 아무리 내가 범천에 태어나고자 하면 범천의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지 범천에 태어나는 거지, 세속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 범천에 태어나겠냐,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97경에서 바꾸신 게. 아무리 네가 부모를 잘 공양하고 지인들을 잘 공양을 이렇게 떠받들어 모셔도 범천과 함께 해야지 세속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절대 범천에 태어날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97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 세상 구도 자체가 불선법을 하지 않지 않냐. 아무리 선이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렇게 욕계 천상에도, 범천은 고사하고 욕계 천상에도 가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은 그 범천에 태어나고자 하면은 그 범천에 하는 행위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그 자비희사의 그 마음은 천상계로 가는 행위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사유가 됐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설덕도바님이 제가 뭐 생각했던 거를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적이 없는데, 저는 그게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초선정하고 범천하고 이게 저는 동일시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경전을 통해서 느낀 게, 초선정은 9차 재정에 의해서 선정 단계를 높여가는 거고, 죽어서 범천에 태어나는 거는 초선정이 아니어도 태어날 수 가능하다라고 저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문제도 이제 범천에 그리고 수트라에서도 나와 있고 설덕도바님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초선정, 그러니까 9차 재정에 의해서 바른 차제대로 안 가더라도 가능은 한데 어렵겠죠. 어려운데 그 구멍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설덕도바님이 말씀한 부분과 그 다음에 그 자비이사 지금. 근데 분명한 거는 저도 동의를 하는 게, 경전에 나와 있는 자비이사만 가지고는 초선종은 뭐 물론이거니와 범천에 태어나는 것도 쉽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맞아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설덕도바님이 이미 여러 가지 그 경전과 이렇게 비교해 주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저같이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렇게 헷갈리면 이렇게 동일시하면 문제가 되다. 그러니까 그게 별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걸 동일시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그래서 그렇게 내놨던 게 그런 의미 때문에. 저는 이제 아까 그 중도 부분에 나오잖아요. 범천에 성내함이 없고 원한이 없고 묘함이 없고. 근데 범천이면 초선정에 가야지 범천을 가는, 저는 그렇게 자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스님도 한번 말씀하셨던 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범천만 딱 생각하는 브라만들에게는 과하다 그랬으셨어요. 저도 그게 이해가 됐던 게, 그렇게 하면은 열반에 가는 거지 범천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뭐
여기 우리는 이제 열반이 부산에 가는 게 목적인 사람하고 여기서 한 수원 정도, 서울에서 수원 가는 사람들하고 틀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바르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 자비이사 관련돼서는 범천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도 초선 정도 아니라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와 여기 자비이사의 자비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 그리고 그 차이점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바른 이해의 또 시작일 테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는 스님께서도 여러 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경을 넣어놨던 거는 대표적으로 그 경이 있고, 또 자비이사가 다르게도 많이 쓰여요. 보면은 어떻게 자비이사를 하면 초선정에도 간다는 부분도 있고, 자비이사를 해가지고 범천에 간다는 것도 있고, 막 그 일관성이 없게 막 끼어져 있는 부분들이 막 있거든요. 나중에 경전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좀 일관성이 없이 이렇게 끼어져 있는 거 봐서는 넣으신 분도 잘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거를 말하는 부분도 그냥 이렇게 여기에다가 또 수행까지 막 이렇게 접목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겪어보시면 자비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들도 좀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주석서는 스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읽지 말라는 부분이 뭐냐면, 그 수트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주석서를 보고 수트라를 이해하는 그런 오류는 범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드 디쉬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이해를 좀 쉽게 해주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정말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주석서를 가지고 그거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더 방해를 받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자제하시고, 이렇게 경전을 이해하는데 좀 폭을 넓히는 이런 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안한존자의 일기를 한번 읽어보시고 디가니까를 한번 읽어보시면 주석서 보시는 것보다 좀 더 이렇게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해를 하는데, 경전을 이해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나타나는 그 주석서의 오류에 안 빠지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념처죠. 전부 다 사념처 관련돼서는 쭉 설명을 저 하시면 될 것 질문 같아요. 하나 해도 돼요? 예. 네, 아직 이게 제가 불교 우주론 쪽으로 좀 전에 범천, 욕천 이런 거 하고 우리가 구차 재정의 1선정, 2선정, 다음에 그 해탈로 보면 1해탈, 2해탈 이런 것들을 단지 어느 관점으로 보는가에 대해서 차이가 아닌가요? 예를 들자면은 좀 전에 그 범천과 초선정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교표에 보게 되면 초선정하고 대범천은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법이 어려운 게, 불법이 어려운 게, 이게 일목요연하게가 안 되어 있고, 너무나 많은 정보들, 너무나 많은 단어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 우주론 쪽으로 보고, 다음에 구차재정으로 보고, 다음에 또 칠식주 이처로 보니까 이게 막 굉장히 동일한 말을 이렇게 다 나눠놓은 건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아니면 수행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법이 다 틀린 건지 그게 조금 궁금했어요. 좀 전에 대경도바님께서도 대범천하고 초선정하고는 같은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걸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건가요? 아니, 아직 좀 이해력이 짧아서. 맞게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예, 예, 이해력이 짧은 게 아니고 아직 이렇게 네. 공부 기간이 짧으셔서 그래요. 그게 이제 수트라를 한 음, 권을 다 띄고 수트라 전체가 이렇게 다 들어와 하셔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띄워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한 면만 계속 보고 넘어가고 보고 넘어가니까 그게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경전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사암파티 법천 같은 경우는 부처님 제자로서 이렇게 부처님을 존경하는데, 범천 중에서도 대범천 중에서도 부처님하고 이렇게 한판 붙자 이런 마음을 가진 범천도 있고 이래요. 모든 중생들이 다 부처님 제자 같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중생, 같은 초선, 그러니까 범천에 있더라도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온 범천이 있고, 부처님 음, 가르침에서 이렇게 올라가신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거기 있다 부처님 가르침을 들은 분도 있어요. 나중에 저는 이제 음, 우조론할 때 같이 이런 걸 다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범천에 있다고 모두 다 수승한 존재들은 아니에요. 떨어지고 있는 존재들은 음, 저희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단지 거기에 있다 그래서 그냥 뭐 신으로 추앙받고 뭐 이렇게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약간 오류가 있고, 초선정은 있잖아요. 의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바뀌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초선정에 갈 수 있어요. 의식이 바뀌어서. 근데 우리는 범천은 못 가요. 그 신통이 없는 이상은. 근데 범천에 있는 존재들은 범천에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생활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식 구조가 확연히 틀려요. 느끼는, 그러니까 오근으로 느끼는 거 똑같이 오근은 있기, 오근으로 느끼는 바가 틀리기 때문에, 이생일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자세히 좀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막 뒤섞어 놓으니까 불교도 일목요연하지 않다 그러는데, 수트라를 보면서 일목요연하지 않다 그러면 더 일목요연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수트라를 우선은 일목요연하게 우선 정리를 해보시는 게 가장, 하시면서 안 되는 게 그게 이게 뭐라 그러냐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경전에도 나온다니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 어려워서 막 뭐라 그래야 신심이 떨어진다는 경전도 있었고, 어떤 외도들은 부처님이 불가설 불가촉 뭐 아니면은 불가설 불가촉이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을 바꾼다 막 이렇게 비판하는 외도들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들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저도 공부를 하면서 많이 느껴요. 참 특히 중도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좀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그 표는 있잖아요. 이해하기 위해서 놓은 거거든요. 1대1 매칭이 안 돼요. 저도 이따가 사념처를 이제 설명하셔 보겠지만, 그 느낌경을 정말 깊이 공부하시면 참 좋은데, 그게 정말 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스님께서 이렇게 설명도 해주시고 그게 모든 그 표에 다 적용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식 수준과 의식 수준에 이렇게 발달되는, 변화되는 과정과 그다음에 그곳에 있는 중생들의 그 특징들을 이렇게 뽑아서 낸 거기 때문에, 그것도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만 한 거예요. 그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 못한 범천들이나 이렇게 욕계 천신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수라를 있잖아요. 저는 스님께서는 빼셨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우주론의 관점에서는 아수라가 굳이 필요 없어요. 근데 아수라라는 존재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런 존재가,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사악한데, 아수라라는 존재가 뭐냐면,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그 자이나 교도 같은 분들도 충분히, 그 다음에 외도들도 충분히 욕천에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사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자들도 마찬가지로 사견을 가지고 욕천에 가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바른 이해를 못하고 그냥 거기는 갔으니까, 돼지목이 진주목걸이라고. 그렇게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욕천에도 그런 아수라 같은 존재들이 있어서 설명을 해놓은 거지, 그게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신 욕계 천신이나 범천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구분을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게 막 섞여 있어요, 경전에는. 그렇게. 그래서 그러면은, 어려울 그러니까 것 구차 제정은 초선정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부처님의 바른 법을 갖다가 닦았을 때 그렇게 올라가는 거고, 다음에 우주론에서 남은 뭐 욕계천상 이렇게 뭐 색계 이렇게 해서 범천 이렇게 구분되는 거는 물론 부처님 법을 바르게 닦아서 올라갈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이외로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범천에도 턱걸이, 그리고 왜 사견을 가지고 범천에 갔다라고 경전에 저는 보진 못한 것 같아요. 욕계 천상이 맥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경전에 안 나와 있다고 아닌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보기에도 또 어려운 게, 제가 봤을 때는 우연찮게 갈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왜 그러냐면, 부처님도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초선정에도 한번 갔다 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 만약에 이렇게 어떻게 뭐 우연찮게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잘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더 해보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범천 있잖아요. 네. 네. 범천은 대경도마님이 잠깐 착각하신 것 같아. 그 어떤, 초선천서부터 네. 무색계 거기에 유익계 그쪽은 다 범천에
범계에 속하잖아요. 예, 그리고 특히 초선정은 범천에 속하거든요. 예. 네, 그거를 좀 잠깐 저기 뭐야, 그러니까 그 선정은 부처 재정의가 가잖아요. 의식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제가 설명한 거는. 예, 그러니까 의식이 변화해가지고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올라가면 그렇게 죽으면 사태일 형님 죽으면 당연히 이렇게 초선천, 제2선천, 제3선천 이렇게 가는 게 공식화되어 있는데 여기 예, 설명한 거 보면은 그렇게 설명 안 한 부분도 있잖아요. 범천에 갈 때 바른 이해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쫙 설명 안 하시고 그냥 범천에 가려면 범천과 같이 이렇게 자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미화가 성냄이 없어도 그게 범천에 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부처님께서 외도들한테 설명할 때 비구들한테 설명할 때 말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범천은 초선천이에요. 근데 초선정을 안 예, 하고도 범천에 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거지 제 있어요. 생각에. 예, 그러니까 그래요. 그거 외도들한테 한번 다음에 설명할 때, 한번, 예, 외도들한테 설명할 예, 땐 그런 식으로 설명을 글을, 하셨거든요. 앞에 거 예, 다 예, 생략하고 딱 이것만 가지고. 근데 그러한 마음이 음, 지극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다. 근데 그거를 못 음, 받아들이니까 조선정 뭐 이렇게 범행의 차제를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안 하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닐까. 스님도 한번 그런 식으로 말씀해 줬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게 왜 이렇게 쉬운 길을 놔두고 그렇게 어렵게 범천에 가려고 그렇게 길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게 뭐 틀리냐 알아야 맞느냐를 되니까. 떠나서. 그런데 이거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예 받아들이기 뭐 안 하려는 사람들한테는 이 정도 탐진치 그다음에 뭐 생업이 없고 가족이 없고 근데 생업이 없고 가족이 없고 이런 것만 얘기를 해줘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예. 가족이 있어야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면 오해받거든요. 그런 분들은 범천 아예 생각지도 않으니까. 근데 범천이 그렇잖아요. 범천들의 생활이.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마음이 이렇게 가면 남녀의 구분도 없고, 그 다음에 생업도 필요 없고, 그런 걸 원하는 사람한테 이런 걸 말해주면 이런 게 범천이다, 특징이다라고 말해주면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좋아하고 바뀌면 갈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거라고 저는 좀 이해를 했어요. 그게 예. 초선천, 맥스 초선천이지 이선천은 아니고, 예, 부처님이 설명하신 그 부분.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예, 그 우주론에서 구체재정 있잖아요. 예, 예. 그거 스님께서 이렇게 법문으로 하셨는데, 그 우주론을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면 구차재정에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우주론이거든요. 그래서 스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주론을 모르고 저기 뭐야 하면은 공부하면은 거의 그 전번주에도 제가 말한 것 같은데 탑을 기름자만 봤지 그 탑은 보지 못했다. 그래서 항상 무슨 가르침이든 우주론에 다 대입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틀리지 않다. 저는 그렇게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 한 번 더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면 우주론을 이제 공부를 해서 완전히 자기과 시키는 거다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 예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예 그러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 이 부분, 맞죠 예, 이 부분, 대경도반님 예, 그죠?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예, 세라도바님이 아직 음, 거기까지 진도를 안 나가시니까 이 정도로 설명을 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 막 맞아요. 이게 막 여러 가지를 막 한꺼번에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하나하나씩 연계가 안 되시니까 그 부분은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음, 상황에서는. 네. 그러니까 너무 나중에 계속 혼란스러워요. 예, 맞아요. 계속 그래서 저 하나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네. 또 그럴 수가 없는 게 공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음,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계속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음, 이거를 몇 번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을 찝어줘야지 공부하시는 분들도 좋고 저도 이게 공부한 부분을 말을 해줘야지 또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또 해가지고 다르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스님하고 똑같이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공부할 이유는 별로 없잖아요. 자기 의식을 바뀌어야 되니까 스님이 설명하신 부분은 이미 그거를 안다는 가정하에 저는 계속 말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챕터 하나하나가 쉬운 부분이 없다 보니까 워낙 이렇게 압축을 해놓다 보니까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계속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질문해 주시면 계속 추가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네. 범위에서. 네, 감사합니다. 예. 음.
그러면 저는 아까 제가 하려던 거 정리를 하면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세라도마님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저는 어렵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바르게 설명을 하려고 제가 이해한 부분들을 아마 이해 못하시 그동안에 좀 헷갈렸던 부분이 계신 부분들은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언제 이제 신념초도 제대로 안 되는데 수념처, 신념처, 법념처까지 이해하는 게 말이 되나 싶은데 스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열반을 가야지 명확히 알 수는 있지만 열반에 가는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신 부분이고 근데 이 부분은 많이 설명을 안 해놓으신데다가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도 근데 제가 이해한 부분을 새롭게 이제 이해한 부분들을 그 문제와 같이 문제 부분을 같이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면서 할게요. 아마 들으시면 아마 이해가 되시는 부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안 되시면 다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나 빼먹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신념체에서는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을 버리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내면으로 들어오는 게 온몸의 작용의 평온이잖아요. 그 부분을 좀 확대 해석해 놓은 부분.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신념체만 잘해도 사선정까지 갈 수 있다고 한 부분이 온몸의 평온을 경험하면서 그 평온함을 느낄 때 추착을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어려우니까 구차 재정에 의해서 이렇게 또 나누신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수념초로로 넘어가서 몸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을 버리고 느낌에 대해서 사띠를 확립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외관이 몸에 대한 게 되잖아요. 그동안엔 몸에 대해서 하다가 그래서 그거를 조건으로 해서 세속적인 고락, 불고불락, 비세속적인 락 이 부분 느낌의 종류경에 다 나왔죠. 수직적으로 하고 수평적으로 하고 그래서 스님께서도 이게 차제를 봐야 된다지만 그러니까 머무르는 의미에서 차제를 둬야 돼. 그러니까 머무르지 말라고 차제를 두게 이렇게 설명을 하신 부분도 있지만 좀 더 선명히 알려면은 이렇게 수평적으로도 봐야 된다고 저는 좀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4선정까지 가는 동안에 사띠를 통해서 다양한 세속적인 거 비세속적인 느낌이 일어나면 사띠를 느낌에 대해서 확립을 하면 결국에는 제4선정 정도 가면은 몸에 대한 기억과 생각들이 얽힌 기억과 생각들이 사라지는데 잘 보세요. 몸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기억과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몸에 대한 기억과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단계도 똑같이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신념처로 이제 넘어가서 저는 거기서 이게 이제 불교 우주론에서 보면 제4선정에 그렇게 많은 9가지 단계 그리고 다시 정거천이 나눠지는 부분이 여기서 마음에 대한 미세한 것들의 차이라고 봐요. 그래서 느낌에 대한 게 넘어가서 이제 신념처로 넘어갈 때 느낌에 대한 기억과 생각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낸다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에 대한 희우와 고락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낸데 느낌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느낌을 버리는 게 아니고 느낌에 얽힌 희우와 고락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치원이 수원으로 바뀐다 그래서 수원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수원에는 이제 법만 남은 거거든요. 그런 거를 여기에서 의미를 한다고 저는 봐줬어요. 그러면서 수원이 돼 가는 과정. 그러면서 어떤 게 드러나냐면 마음속에 있었던 이 5개 10결 그 다음에 제법들에 대한 게 선명하지 않았던 게 점점 선명해지는 거죠. 이제 덮여있던 것들이 걷어내지면서. 근데 다시 나타나는 게 탐진치, 위축되는 산란함, 고귀함, 고귀하지 않은 위있음, 위없음, 뭐 삼매탈 이런 게 나타나거든요. 그게 스님께서 한번 이렇게 법문 중에 설명을 하셨으니까 도동상에서 했는데 여기에 보면 다 이게 5개와 10개월이 다 연관이 되었어요. 거기에다 이제 우주론적인 그 다음에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런 마음들 그 중생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선정 단계를 높여가는 단계에서는 그 단계가 우리는 지금 인간이지만 그 위에 있는 범천들에게도 이게 포함이 되는 게 누구한테는 위가 되고 누구한테는 아래가 되잖아요. 우리한테는 다 위가 되지만 색계 있는 그 중생들 아니면 정거천에 있는 중생들 밑에도 있고 위도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만 설명을 해 놓으셨다고 저는 이해됐고, 삼매도 마찬가지로 누구한테는 삼매인 단계지만 누구한테는 일상이 되고, 해탈도 마찬가지로 누구한테 이미 다 끝난 해탈이지만 누구한테는 해탈이고, 이런 것들을 선명하게 알라는 거거든요. 그 마음에 대해서 할 때 본인의 현재,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사띠를 하라는 이유가 의식이 모두가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선명하게 마음을 주시하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불유익한 건 아까 그 사정근, 그거로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아까 순서 틀리셨어요. 그 세라도만이 설명하실 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불유익한 거 없애고, 그 다음에 불유익하지 이미 일어난 불유익한 거 없애고, 그 다음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거를 증장시키고, 이미 일어난 유익한 거를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그렇게 하면은 느낌에 얽힌 기억과 생각들이 이제 사라져요. 그럼 느낌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느낌에 얽힌 기억과 생각이 사라져서 수치운이 수온으로 바뀌어요. 오온으로 설명을 하면. 그러면서 이제 다시 법념초로 이렇게 싹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얽힌 기억과 생각들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내는데, 이때 마음에 얽힌 기억과 생각을 초연하게 지내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음에 얽힌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으로만 비유할게요. 여기 보면 탐진치도 나오잖아요. 십념처에서.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탐진치가 저기 벌써 초선정, 뭐 이선정 이런 데서 다 끝나버리는데, 그런데 그 중생의 단계에서 느낌의 종류에서도 스님께서도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게 뭐냐면, 정거천에서도 분명히 탐진치가 있어. 그게 뭐냐면 세계 무세계 같은 거, 이런 건 가래잖아요. 근데 요게는 그게 수승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계 무세계 같은 것도 버려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마음에 얽힌 기억과 생각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버려야 돼요. 그건 이제 버리고, 그런 기억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주시하는 거예요. 그런 오염원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런 오염원들이 선명하게 제법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5개 10결 37 도품, 뭐 8정도, 이런 것들이 법으로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상치혼 같은 게 상혼으로 바뀌고, 행치혼이 행혼으로 바뀌고, 식치혼이 식혼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내입처 외입처였던 색혼의 색치혼이 색혼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다 법만 남는 거죠. 그래서 불유익한 것들은 다 없애고, 일어나는 것도 다 이제 그때부터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예, 일어났던, 그래서 얽힌 기억과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마음속에 미묘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감각적 욕망에 빠지지 않았는데 감각적 욕망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괴롭다. 그런 게 어떻게 없애냐. 이게 사념초거든요. 사념초 수행으로 자기의 단계에 맞춰서 하면은 저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아직 뭐 욕계도 못 벗어나는 사람들은 당연히 신념초로서 이렇게 4가지 대상으로 이렇게 하면 맞지만, 어느 정도 선정 단계가 높아가거나 혹은 사유력이 높아지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닦아나가면 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 그게 이제 아직 이제 이생이락, 뭐 정생이락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선정 앞에 이제 부차재정의 그런 단계나 저희들이 이제 제대로 안 되면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바른 이해로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나가면 불유익한 것들도 사념초 사띠 수행을 해서 제거해 나가듯이 이렇게 법만 남으면, 결국에는 법에 대한 것도 이런 식으로 법만 계속 생각하다 보면 얽힌 기억과 생각들도 사라진다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문제들을 저는 그렇게 그냥 없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집중하고 주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집중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욕계에 계속 머무르려면.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온전한 주의를 기울여서 확립이 되면 신통이 생겨요. 신통 좋아하시잖아요, 승초도반님. 그걸 생기려면은 온전한 주의로 바뀌셔야 돼요. 집중을 해서는 그런 능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가능하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도 집중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 집중 수행이나 집중이라는 게 이렇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는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머무를 수 있게 만들어요. 잘 좀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집중이란 말을 제 머릿속에서 지웠어요. 그런 말 자체를 쓰질 않아요.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해도 온전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하면 훨씬 잘 돼요.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세속적인 공부라든지 세속적인 일에 되면 양심과 수치심에 좀 걸려요. 저는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욕계에 머무는 이런 거를 하고 있다. 좀 이 부분이 저는 제일 그렇거든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지금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번 생을 끝으로 이렇게 이제 양심과 수치심에 걸리는 짓은 이제 안 하려고 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설명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이해를 한 부분이 잘못되거나 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제가 추가로 설명을 하거나 이렇게 변명을 하겠습니다. 저 이거 궁금했거든요. 네, 하루 종일 법만 생각한다. 네. 예, 하루 종일 그게 법만, 예. 그게 저는 이제 지금은 안 되지만 이제 방에 있으면은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활을 해요. 딱 방에 들어오면 세속에 있던 모든 생각을 없애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모든 걸 수첩에 다 적어놔요. 제 머릿속에 있게 놔두질 않아요. 모든 걸 다 수첩에 적어놓고 딱 덮어놔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그 기억을.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방 밖으로 나가면 수첩을 봐요. 예, 저는 그런 식으로 좀 해요. 그래서 방 안과 방 밖을 내외관으로 나눠놨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그리고 나서 들어와서는 방 안에서는 법만 이렇게.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집에서는 그게 잘 안 되죠. 집에서는 이게 뭐 이렇게 해놔도 막 부숙부숙 들어오고 뭐 이게 뭐 내가 이렇게 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거 말씀드려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아는 사람이랑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을 가르쳐야 되는 게 이렇게 막 있잖아요. 수행 도량이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그런 거 아시겠지만 청정 도량이라 그래서 그런 데 가면 스님들이 이렇게 특히 이렇게 선정 수행하시는 스님들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래 느낌이 그렇잖아요. 집도 그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노력을 하면. 근데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 그거를 방해하거든요. 그렇게 못 만들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아까 범천에 가려면 이렇게 가까워져야 된다 했잖아요. 가족들을 이렇게 자꾸 만드세요. 이게 법이 뭔지를 자꾸 알려주셔서 이렇게 아니면 이미 세라도바님은 이제 잘 만드셨으니까 저처럼 그리고 좀 더 스님처럼 가까워지는 연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거 때 하셨잖아요. 하루 종일 법만 이렇게. 그때는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누구나 아유, 하실 수 있다고 했어요. 생각해. 예. 안거 때 법만 생각 안 아, 들었어요. 그래요? 아, 예, 그렇구나. 그렇지는 예. 않았어요. 대신에 이제 분위기가 안거 때 워낙 그런, 이렇게 생활이 세속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 생활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안거 때 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생활 습관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정말 거기 가서 목적을 딱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전진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활 습관하고 같이 따라 들어가 가지고 정말 거기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않고 그 온 신경이 밖으로 나가 있더라고요. 어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에너지를 갖다가 굉장히 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물론 음식을 할 때는 거기다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음식을 할 때는 물론 내가 담당이다 그러면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 이외에는 에너지를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 쪽으로 법적으로 돌려가지고 그 에너지를 다 써야 되는데 저는 하루 종일 세속에서 이게 습관이 들어가지고 그 법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의식이 간 게 아니라 엉뚱한 쪽으로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대경도바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과 박이라고 했잖아요. 안과 박. 그게 똑같아야 된다. 스님께서 예전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밖에서는 비슷하게 제가 이제 뭐 정확하게는 표현을 전달은 못하지만 밖에서는 정말 성자처럼 한다. 그렇지만 안에 들어가서는 그렇지 않더라. 어디서 그런 법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또 요 근래에 또 법문하신 게 누구 있을 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 없을 때 잘하는 사람이 있다. 또 반대인 사람도 있고 그래서 법을 배울 때는 그야말로 안과 박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그렇게 그 법문 들으면서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그 안과 들어갔을 때 그렇지 않았어요. 차라리 안과 박이
이게 분리가 됐으면 조금 그래도 나아요. 알아챘으면. 근데 전혀 못 알아채고 자기가 세속에서 내가 했던 습관 있잖아요. 그게 한 70%? 거의 뭐 70%도 제가 위안 삼느라고 많이 이렇게 준 거예요. 위안을 삼아야 되니까. 위안을 삼고 싶어요, 지금. 그랬지,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때. 지금 몇 생각해보니까. 몇 년도에 안거 들어가셨습니까? 얼마 안 됐죠. 우리가 안 거가 끝난 18년, 지가. 2018년, 17년, 18년, 17년, 19년까지 했나? 19년에까지 한 2년. 근데 설떡두바님은 하면서 그런 걸 아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말을 안 해주면 모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절집 생활들을 오래 하셨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절집 생활을 오래 안 하신, 그러니까 진짜 스님들하고 옆에서 막 생활을 안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셔서 잘 모르신 부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절집 생활 자체에 대해서. 그런 몰라요. 것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많이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이제 그치. 그런 거에 관심도 많고 여러 군데 이렇게 도량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안거는 아니고 이렇게 수행도 해보고 이래서 그런 걸 아는데, 좀 다른 부분은 있다고 느꼈지만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인 거를 우리는 안 가르쳐 줬거든요. 그냥 막 하면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했었다. 근데 지금은 뭐 다 이제 되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스님께서 바른 이해를 하고, 바른 이해를 해라, 바른 이해를 하라. 그 스님 말씀대로 입이 닳도록 바른 이해 하는 게 그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세속에서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그 출가하는 생활하고 완전히 다른 게, 정말 선을 정말 분명하게 거놓거든요. 근데 우리는 특히 이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좀 그게 좀 덜 할 거예요. 선을 거놓는 게. 왜냐면 내가 해야 될 부분, 안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조금 어느 정도 거의 있을 텐데, 가정주부라든가 집에서 정말 자식, 남편 뒷바라지 하는 사람은 온전히 신경이 뒷바라지에 가 있는 거예요. 자기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도 온전히 그 희생하는 그런 게 몸에 뱄어요. 그래서 그게 공부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말 자각을 해서 자기 거를 정말 자기가 해야 될 부분은 가족들한테나 누구한테나 해줘야 되지만, 자기가 공부할 부분은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저는 이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무조건 희생하는 게 굉장히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번에 스님께서 왜 어떤 법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냐, 어떤 분이, 아시는 분이 정말 온전히 그냥 자기는 안 돌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하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인생을,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남의 인생을 사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도 살면서 그런 의문을 들었어요. 나는 왜 내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못 살까? 왜 매일 남의 인생만 살을까? 그것도 남편도 자식이도 어떻게 보면 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저기 우리가 공부하는 우주론에 들어가면 나 도반님들한테 이 얘기 해주고 싶은데. 법적으로도 남편이나 부인은 이혼하면 남이에요. 근데 예, 내가 그거 한번 도반님들한테 얘기하고 싶었어요. 피가 하나도 안 어떤 섞였어요. 부분이냐면, 생물학적으로도 부부는. 우리 왜 참회 자식 말고. 하원이 있잖아요. 참회 하원이 거기서 이렇게 보면 그거 있잖아요. 왜 참회할 때 보면 자식, 형제 자매, 그 다음에 부모님, 일가 친치, 스승님, 그 다음에 뭐 친구와 동료. 친구와 동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거기 남편 안에 들어가요? 우리 거기 남편 안에는 어디 들어가야 돼? 그럼 거기는? 남이죠. 가족이죠. 가족, 형제, 자매, 부모. 가족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구나. 가족이라고 해야 돼, 남편을? 가족에 들어가겠네요. 가족이죠. 예. 가족이라고 해야 되나? 그죠. 가족이라고. 아니, 모든 가족으로? 지인들. 거기 가족이란 말이 없잖아요. 모든 지인이 들어. 그러니까 가족이 없어 거기. 가족이 없나요? 형제, 일가 형제, 친치가 아니, 있으니까. 가족, 형제, 없어요. 일가 친척, 부모님, 친구, 자매. 형제, 그러니까 자매. 아니요, 아무것도 자식, 나와요. 형제, 자매, 자식. 부모님. 자식, 형제, 자매, 부모님. 일가 친척, 스승님. 그다음에 친구와 동료, 그리고 지인과 모든 가족. 존재들 이러거든요. 그거 가족이 생각 안 가족, 해보셨어요? 일가 친척. 네. 스승님. 이게 지인이에요. 아내하고- 남편은 지인이에요.
모든 존재인가? 아내나 남편은 지인이라니까, 왜 지인이. 그거 모든 도마, 지인 도마님 오늘부터 지인이라고 부르세요. 아니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남편하고 아내는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떤 도반님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게 안 들어가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거든요. 왜 아내하고 남편은 왜 여기에 안 들어갈까? 도마님 피가 안 지인이라니까요. 네, 피가 안 섞이기 때문에 웃겨. 피라도마님처럼 지인으로 봐야 되겠다. 아니 피가 안 섞여도 모든 저기 뭐야 피가 안 섞여도 스승님도 있잖아요. 거기에 분류하자면 아까 친구 다시 동료도 있는데 그래서 친구 동료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지인에 아, 들어가든가 너무 웃겨. 친구 동료에 들어갔다. 친구 도마님 동료 아니 오늘로써 지인임이 명확해졌네요. 그래서 그 생각 해봤어요. 왜 안 들어갈까? 어, 왜 안 들어갈까? 남편 부를 때 그 남편이라고 이렇게 남한테 호칭은 그렇게 하지만 부를 때 이름 부를 때도 있고 뭐 누구 아빠 이렇게 부를 때도 있고 누구 시 부를 때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인이 많네. 지인이 안 맞겠. 친구 동료 이래도 될 것 같고요. 친구 동료? 어, 예. 친구끼리 결혼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 보면 친구 동료.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남편하고 아내는 안 들어갈까라는. 그래서 저는 우리 신랑 저기 있는데 살짝 눈이 그 사람하고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대체적으로 남녀가 만날 때 뭐가 가운데 섞여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 욕망이 섞여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본능적인 욕망 그게 섞여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떨쳐버려야 첫째째 욕망이 남편이지 않을까.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려면 그 눈으로도 돌아가지 말고 남 쳐다보듯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도 그 부분을 물어보더요. 어떤 분이 저도 생각 성초도반님 왜 동참 안 왜, 하십니까? 왜 입을 다물고 있어? 얘기해봐. 성초도바님. 성초도반님 남편을 어떻게 얘기해? 왜 입 다물어? 성초도바님. 아니, 나도, 재미없게. 예, 저도, 나 전혀 생각 못 했거든요. 남편이 있나 없나.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거기 있는 것 같던데, 또 보니까 없다고 하니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지인을 포함시켜야 되고, 또 들어보니까 설득님 말, 감각적 욕망의 대상이구나. 버려야 할 대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재밌네요. 듣고만 있는 것도 재밌네요. 버려야 할 대상이라 버려야 할 대상이다. 근데 그게 맞는 것 자식보다도 같아요. 근데 제일 일차적으로 버려야 돼. 자식이잖아요. 네? 피가 안 섞여 있지만 감각적 욕망의 대상이, 애착의 대상이 자식이 아닌가요? 그 남편보다 더 나중에 1순위잖아요. 결혼하면 1등인데, 남편도 1순위도 편이 아니겠습니까? 영순위일까요? 아내하고 저기 남편은 영순위에 영순위. 1순위도 근데 아니라니까요. 감각적 감각적 욕망에 욕망의 대상으로 섞여지지도 봤을 때는 감각적 욕망의 대상으로 봤을 때는 남편이 혹시 1순위가 안 됩니까? 배우자에 대한 거? 배우자가 쳐주지도 않은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저는 감각적 욕망이 감각적 아닌가? 욕망을 애착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남편보다, 그는 이제, 물론 남편도 본능적인, 그건 자식에게 비유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남편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른 분들도 부부 관계는 순간적으로 딱 끝나버릴 수가 있지만, 자식 때문에 그 출가를 못 하신 분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 책임감, 의무감도 있지만, 또 제가 그래요, 마음으로 제가. 이해를 못해서. 애들도 알아요. 예. 그 이혼하기가 나는 다식은, 왜냐면, 내가 있어줘야 된다는 것이 의무감도 있지만 마음으로 이혼을
정말 해버렸으면 하죠. 근데 그걸 못 할 것 같아요. 그 남편은 다 컸으니까 다 나는 그러고 헤어지면 나이 50대면 뭐 다 조르는 거 있잖아. 조론. 조론이 너무 아니, 좋다고 주변에서. 저번에 네. 엊그저께 법문 들으니까 라울라가 출가하게 된 게, 그, 뭐야, 6년 만에 수행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소다라가 부인이잖아요. 근데 아소다라가 라울라한테 아버님 그러면은 이제 아소다라는 부처님을 이렇게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라울라를 통해서 저한테 주실 수 있는 상속을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해서 부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상속을 해주마 그러고 데리고 가셔가지고 출가를 시켰다 그랬잖아요. 대경도반이. 같이 가라고. 대경도 많이 같이 가래요. 제 그 동영상에 나오잖아요. 네. 나올 건데. 저 나오는 동영상에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스님한테 같이 준비할 거라고. 근데, 준비하고 있어요. 예, 가능하면 할 수 있어요. 예, 저는. 다 같이. 근데, 모르겠어요. 예, 그거는 뭐, 강제로 시킨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지금 탁발 문화, 뭐 이런, 뭐 이렇게 출가 문화가 있으면, 근데 지금은 거의 제가 봤을 땐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바른 출가 문화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은퇴를 해서 범행에 전념할 수 있는 생활부터 갖추는 게 우선 시급할 것 같아요. 애들은 뭐 그 다음 문제고, 그 다음에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제 지금 앞가림이 중요한 거니까. 예. 아니, 이렇게 사모님께, 자제분들한테 그렇게 질문을 해라 그래서, 내가 그럼 법을 상속을 해주겠다고 데리고 가시면. 근데 부처님 같은 경우는,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야소다라 그 분이 모르셨잖아요.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그런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근데 네. 저희 집사람은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함부로 뭔 말 안 해요. 빌미를 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예 말을 꺼내지 않아요. 예, 조심하고 있어요. 저희 집사람은 함부로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어요. 출가만 하지 말라 그래 지금. 아직은 아기가 어리니까 예, 그거를 혼자 짊어지기에는 조금 힘들어. 버겁고. 그래서 아마 왕자로 태어났으면 제가 갔을 텐데 왕자로 태어나지 못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환경이 아니라서 어쩔 수가 없네요. 그치. 저는 그 본문 들으면서 너무 웃긴 거예요. 물론 저는 부처님, 그 경전을 못 찾았어요.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경전이 어디에 나왔는지. 뿌따까 니까라에 나왔나? 사부 니까야는 전 못 봤거든요. 그게. 니까야 경전에 나와요. 니까야 경전에. 니까야요? 예, 니까야 어디에? 경전. 그러니까 니까야, 라울라? 사부 니까야에서 저는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못 찾았어요. 야소다라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일화가. 그래서 동영상 그래요? 말씀하시는데 동영상은 네. 네, 동영상이. 동영상은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부 니까야에서 그 내용을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께서 동영상에서 61경. 주석서에 나와요. 주석서에. 마지막이니까 주석서에? 61경에. 예, 61경에. 주석서에 나와. 잠시 제가 그래요? 저도 주석서는 봤었는데 한번 제가 다시 61경에 어디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 7살에 최초 아들에게 설법을 그 법문을 설하시는 아들을 법을 상속해달라고 하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걔 하면서 61경에 잠시 언급되더라고요. 주석서예요. 예, 나왔는 것 한번 같은데. 니까야 맞지만 니까 동영상. 네, 한번 볼게요 나중에 저는 그거를 제가 찾아보는데 못 봤어요. 찾아놓은 게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내가 찾아놓은 거 있는지 한번 체크해서 그거 보내줄게요. 혹시 네. 내가 찾아놓은 거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읽었어요. 저도 주석서에서 읽은 것 같아요. 주석서에서. 저도 제가- 읽어봤는데 어디 있는지는 그렇구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 돼서 주석서를 잘 안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주석서가 재밌어요. 사실. 네. 재밌는 부분도 어쩔 많아요. 때는 네. 어쩔 때는 경보다 주석서가 재밌어가지고 거기에 또 네. 빠져서 읽어 저는. 네, 맞아요. 그죠. 주석서가 재밌어.
주석사 안 읽으니까 저는 좀 이해가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읽어봤습니다. 예, 맞아요. 저도 그래요. 주석서를 읽어야지 경이 또 이렇게 또 들어올 때도 풀이가 많더라고요. 되죠. 저도. 그렇죠. 그쵸. 스님이 그러면서. 근데 하신 거는 저는 안 보다 보니까 스님이 맞지만은 거의 다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거의 음. 안 봤던 것 같아요.